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입니다. 낮 12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두움이 뒤덮이더니 무려 3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엘로이 엘로이 라박사박다니 하고 크게 외치셨다.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었다. 곁에 서 있던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은 이 말을 듣고 저것 봐, 엘리야를 부르잖아 하고 말하였다. 그때 한 사람이 달려가 해변에 신 포도주에 적셔 갈대에 꿰어다가 예수님의 입에 대며 엘리야가 와서 내려주나 보자 하였다.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시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 그러자 지켜섰던 장교는 예수님이 이렇게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였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네, 우리 지금 계속 마가복음 보고 있는데 오늘 현용이가 딱 이 본문이 우리 지난번에 마가복음 10번 읽기 할 때 녹음했었잖아요. 그때 아이들이 녹음했던 부분인데 그때 거기 딱 이 본문을 현용이가 녹음을 했었어요. 그래서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를 제가 미리 먼저 듣잖아요. 엄청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렇게 예수께서 육시가 되면 막 하려다가 에이 뭐 이래서 제가 듣다가 완전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편집을 하면서 좀 소리를 좀 줄였는데 왜냐면 집사님들 심장마비 걸릴까봐. 그런데 오늘 또 똑같은 부분이 걸려서 야 오늘은 또 아주 극적으로 해줄까 하고 기대했는데 오늘은 좀 마음에 진짜 이렇게 차분히 하고 했나봐요. 오늘은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8월 우리 둘째 주이고요. 우리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소중한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네, 자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우리 십자가는 능력이라 하기 전에 우리 한번 우리 건강 나이 체크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했었죠. 우리 오늘은요 2가지만 할 건데요. 첫 번째는 팔과 어깨의 유연성 체크입니다. 얼마나 어깨랑 팔이 자 우리 가위바위보 할 때 이렇게 팔을 꽂잖아요.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걸 돌리세요. 돌려서 이렇게 쭉 여기까지 딱 대시면 해서 쫙 펴지면 유연성이 아주 젊으신 겁니다. 네.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이게 안 돌아간대요. 이게 이렇게 해서 90도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러면 40대랍니다. 네. 그리고 쭉 펴져서 180도까지 하면 아주 젊은 사람처럼.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했으면 다시 이렇게 한번 거꾸로 꼬아서 한번 다시 한번 쭉. 잘 되세요? 오늘 우리는 다 팔과 어깨의 유연성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 한번 했지만 등 근육 유연성이랍니다. 이 등 근육인데요. 팔을 모으시고 팔꿈치를 붙이시고 팔꿈치를 붙이셔서 쭉 올리셔서 어디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셔서 팔꿈치를 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팔꿈치가 안 붙으면 50대 이상.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본인 지금 한재훈 집사님 엄청 많이 올라가셨는데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게 딱 붙여서 올렸는데 턱 밑이다. 그러면 50대. 괜찮습니다. 만약 입술까지 올렸다. 내가 팔을 이렇게. 그러면 40대. 이거 팔꿈치 붙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40대. 코까지 올렸다. 그러면은 30대. 그리고 만약에 눈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초등학생 정도의 아주 어린이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건이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손을 올리면 안 되고요. 그냥 이렇게 올라가셔야 합니다. 자, 법칙이 있어요, 그렇죠? 자, 이 법칙을 잘 따랐는데 이 정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주 유연하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모든 것이 룰이 아닐까요? 예,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법칙을 지켜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든 자전거를 타든 또는 우리가 운동을 하든 달리기를 하든 또는 학교 시험을 보든 뭐 우리가 모든 것에 법칙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야지 왼쪽으로 갈 수 없고 중앙선을 넘을 수 없고 그리고 신호등을 지켜야 하고 시험을 치는데 내가 마음대로 옆 사람 거를 보거나 일어서거나 누워서 시험을 치를 수 없는 것 그런 우리가 암묵적인 지켜야 할 법칙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십자가도 일종의 룰,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네. 저는 어렸을 적에 꽤 오랜 기간 이 십자가가 룰이라는 이 법칙이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법칙을 왜 굳이 만든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십자가를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야? 또 아니 그냥 용서해주면 되지. 왜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거야? 또 이 법칙을 만드신 게 하나님이면 법칙을 바꾸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아닐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죽는 것까지는 좀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왜 이렇게 번거롭게 성경은 구원을 받는 법칙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걸까요? 사실 이 십자가는 전도할 때 더 어려웠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누군가에게 이 십자가를 설명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됐던 거죠. 오늘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십자가라는 법칙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을 통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마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11장부터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11장에 나온 예루살렘 입성부터 사건마다 고난주간 날짜와 거의 일치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월요일에는 성전 청결을 하셨고 화요일에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리고 목요일에는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 또 세족식,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 그리고 잡히심이 목요일 14장인데요. 목요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은 이제 금요일 순환과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입니다. 목요일에 겟세마네 기도 이후에 늦은 밤에 잡히신 예수님은 밤새 대제사장의 집에서 사병들에게 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밤에 잠도 못 자고 헤롯 왕에게 끌려갔다가 다시 새벽에 빌라도에게 넘어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전 6시, 아침 6시입니다. 오전 6시에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심판을 받습니다. 바라바를 놔줄 것인가 예수를 놔줄 것인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죠. 바라바를 놔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즉각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6시에 이런 심판이 이루어졌다면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오후 3시에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서 6월절은 언제냐면요. 금요일이었는데요. 금요일인데요. 유대인들은 날짜를 아침부터가 아니라 저녁부터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정확히는 금요일 저녁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6시라고 치면 예수님의 잡히심, 죽으심, 6월절 명절이 시작하기 바로 몇 시간 전인 6시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9시에 달리신 것도 이상한 일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것도 이상한 일인데 6시가 되기 전에 싹 다 무덤에 들어가는 것까지 싹 다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6월절에 시체가 있으면 부정하니까 빨리 치워달라 해서 해가 지기 전에 예수님 무덤 장사까지 싹 다 끝난 거죠. 보세요. 제대로 된 절차 없이 속전속결로 하루 24시간도 걸리지 않고 6월절을 기점으로 이 모든 십자가 사건이 끝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5장 본문은요. 지금까지 모든 일련의 과정 중에 십자가 도상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이 묘사된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25절에서 27절인데요. 성경이 있으시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25절입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제 3시 우리 시간으로는 9시입니다. 6시간을 더하면 됐는데요. 아침 9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가 3개였는데요. 양쪽 옆에는 강도, 중앙에는 예수님이 못 박히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욕합니다. 아하, 성전을 부수고 그리고 3일 만에 너 짓는다고 했지?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 종교 지도자들과 성경학자들도 옆에서 같이 욕합니다. 아, 예수라는 랍비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면서도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 주님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라고 도발합니다.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해 지나가는 사람들은 욕을 했고요. 종교 지도자들과 성경학자들은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놀립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6시는 낮 12시입니다. 정오입니다. 딱 정오에 해가 가장 중천에 있을 때 갑자기 캄캄해집니다. 그리고 제9시까지,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 깜깜합니다. 12시부터 3시까지 깜깜했었고요. 갑자기 횃불을 켜고 촛불을 켜고 앞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방법을 찾겠죠.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후 3시가 되자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하나님 하나님입니다. 사박다니는 당신은 나를 버리셨습니다입니다. 라마는 뭐냐면 도대체 왜? 하나님 당신은 나를 버리셨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피곤하셨고 아프셨고 괴로워하셨고 실망도 하셨습니다. 인간의 약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아시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육체적으로 강건하지가 않습니다. 지식적으로도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또 감정적으로도 기복이 업앤다운이 너무 심합니다. 또 말이나 행동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실수가 많습니다. 이를 우리가 인격적으로도 온전치 못하다고 얘기하죠. 게다가 개인을 넘어서서 국가적 또 사회적인 역사와 시간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광복절이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회개기도 했지만, 여기서 우리가 그럼 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뿐일까요? 현실적인 고통에도 무방비 상태입니다. 건강이 무너지거나 또 아프거나 괴로운 마음들이 들면 우리는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또는 홍수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 앞에서도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항상 기도하죠.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이게 인간인 거죠. 그런데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십자가에서는 이 하나님의 보호가 걷어진 겁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당시 로마 제국은 자신들의 식민지에서 정치적으로 반란을 꾀하는 자들은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강도 둘은 로마 입장에서는 강도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정치범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정치범. 근데 유대인들이 이를 이용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율법의 선언을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 성경 율법과 로마의 십자가형이
아주 좋은 기회였던 거죠. 딱 맞아떨어지는 기회였던 거죠. 만약에 이런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나무에 처형당하게 되면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 특히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그 나무가 그가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로마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주해서 죽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흩어지거나 강제로 흩어버릴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나무에 달린 예수는 율법을 따라 거짓 선지자고, 그러면 예수의 행위와 가르침도 모두 거짓이 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교묘하게 예수를 정치범으로 몰아서 사람들이 더 이상 심정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따르지 못하도록 정치적인 죽음, 사회적인 죽음, 그리고 신념적인 사상적인 죽음을 십자가와 로마 제국을 통해 유대인들이 성공했습니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이미 충분히 알고 계셨던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더욱더 절망적입니다. 하나님, 어째서 저를, 도대체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37절에서 39절입니다. 성경에 있으시면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성소 휘장이 찢어질 뿐만 아니라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일대에 혼란이 일어난 거죠. 거기서 십자가형을 집행하고 지키고 서 있던 군인들, 백부장이 두려워하며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특히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데요. 당시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거든요. 성전이 크다면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고, 성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아주 좁은 곳이었는데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공간을 상징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밀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엄격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이나 이런 게 아니라, 벽이나 문이 아니라 휘장으로, 천막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이 휘장이 우리가 그냥 펄럭거리는 어떤 나무 천이 아니라 휘장이 2cm에서 3c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이 정도 되는 건데요. 엄청 두꺼웠던 거죠. 보통 이불 정도라고 보시면 됐는데요. 이게 그냥 찢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과 하나님의 단절을 상징했던 이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의미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사건을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두 가지만 기억하면 어떨까요? 첫째는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의 대속.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대신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다시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따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구원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제가 대학생 때 교회에서 운전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면허를 급하게 땄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빨리 면허 따와 하고서 해서 제가 빨리 가서 따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토요일부터 바로 운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따서 오늘부터 시작을 한 거죠. 차량 봉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얼마 안 돼서 그날도 하루 종일 운전을 하는 거였어요. 그게 한 2년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아침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계속 주일에 예배 못 드리고, 그러면 2시에 이제 청년부 예배 들어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운전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운전을 하고 있는데 담당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문혁 빨리 사무실로 좀 와. 교회 사무실로 좀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왜 부르는 거야?
그리고 교회 사무실은 왜? 큰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 말고 교회 전체 사무실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그랬더니 교회를 담당하시는 사무장님이 계시거든요. 사무장님이랑 우리 담당 목사님이랑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가자마자 목사님이 문혁 너 이리 와. 그러더니 너 빨리 손 들어.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요? 그랬더니 너 교회 차로 과속 딱지 뗐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과속 딱지 뗐지? 너 돈 있어 없어? 돈 없지? 그러니까 빨리 손 들어. 예, 그래서 우선은 손을 들었어요. 예, 왜냐하면 딱지를 뗐으니까. 예, 손을 들었어요. 그러더니 아주 크게 그 사무실에 사람들 많았는데 아주 크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사무장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장님, 이 친구 신학생인데 돈 없어요. 그리고 얘 어려워요. 뭐 그러면서 예, 지금 우리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무장님이 원래 엄청 무서운 분이셨거든요. 예, 예, 그래서 엄청 이렇게 불쌍한 표정으로 손을 이렇게 들고 있었죠. 그랬더니 사무장님이 한참 쳐다보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유, 됐어요. 봉사하다가 그런 건데 교회에서 부담할게요. 이러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낼게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보시더니 근데 엄청 밟았네. 나중에 제가 보니까 한 20km를 더 이렇게 밟았더라고요. 예. 근데 예, 엄청 밟았네. 조심하세요. 안전이 중요해요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문혁 감사하다고 빨리 인사해.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래서 예,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자 가자 하고 바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제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범법 행위를 한 거죠. 20km면 그때 장난 아니었어요. 예, 20km를 제가 초과를 했어요. 딱지가 날아왔어요. 돈을 내야 돼요. 벌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저는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누가 해결했어요? 교회가. 교회 사무장님이. 저는 뭘 했죠? 저는 무섭기로 소문난 사무장님 앞에서 엄청난 꾸중을 듣거나 뭔가를 되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떨었는데 이 범법 행위를 손 잠깐 드는 걸로 사실 1분도 안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저희 선배였거든요. 그러니까 너 빨리 손 대라 다다다 하고 자 가자 하고서 데리고 나오신 거죠. 이게 1분도 손을 안 들고 이 뭐 한 10만 원이나 뭐 한 이렇게 됐었겠죠. 이 딱지를 해결했다는 게 이게 은혜인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경찰서에 딱지를 들고서 경찰서를 가셨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딱지 뗐는데 손 좀 들어서 이거 해결하면 안 될까요? 가능하겠어요? 안 가능하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 어디서 무슨 주차를 잘못해가지고 딱지가 날라서 전화를 했는데 안 된대요. 이게 제가 모르고 했는데 안 된대요. 이게 안 된대요. 이게 아무리 무슨 방법이 안 된대요. 그래서 결국엔 벌금을 냈는데 예, 경찰서에서 전혀 통하지 않을 행동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손을 들어서 벌금을 해결해?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자랑도 아닌데 저는 말하고 싶은 거죠. 왜요? 이게 구원받은 거거든요. 벌금 납부했음 쾅 도장 찍힌 고지서를 들고서 사람들에게 저 도장을 이거 돈 냈어요. 어떻게 냈는데 네가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 저 손 잠깐 들었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니 우리의 죄를 구원받을 수가 있어? 그래요, 받을 수 있다고.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예수 십자가 사건을 내 사건으로 인정하고 내가 따르기로 결심하면 구원받아. 아니 그게 말이 돼? 믿으면 구원이 받는다고?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따르기로 하면 그러면 그게 구원이 된다고? 그건 방법이 되지를 않아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방법이 됐다니까요. 그게 룰이었다니까요. 수치와 취욕, 아픔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내 구원의 증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정확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았으니까 끝난 걸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와 아직이라는 하나님 나라 개념을 잘 아실 텐데요. 오늘 우리의 구원은 예수 십자가로 이미 얻었지만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완성된 구원은 주님 오시는 날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많이 비유하시는 건데요. 배가 침몰을 하는데 선장이 구명보트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서 타세요
그래서 우리는 시키는 대로 구명보트에 탔습니다. 그리고 구명보트에 아직 못탄 사람들에게 빨리 타라고 막 건져주고 그래서 막 탑니다. 어찌됐건 우리는 위기에서 구출되었습니다. 구원을 얻은 거죠. 그럼 끝인가요? 아니죠. 완전한 구원은 항구에 다다라서 이 구명보트에서 내가 내려서 육지에 발을 딱 내릴 때 그때가 구원이 끝나는 거죠. 구조가 완성되는 거죠. 계속 바다에서 구명보트에서 표류하고 있다면 그거는 아직 완성된 구원은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온전한 구원, 십자가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예수 십자가의 대속을 바르게 가르치셔야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일인데요. 5학년이면 저희 둘째인데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성령 대망회 뭐 이런 게 그냥 유행이었어요. 다 모든 교단에서 교단과 상관없이 모든 교단 똑같이 했는데 한국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날 여러분들도 해보셨겠죠?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날 한 사람씩 종이를 막 나눠주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지른 죄를 쓰랍니다. 그래서 막 초등학교 5학년 저도 장난이 좀 심했습니다. 몇 자 안 쓰고 엄청 장난쳤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막 장난 엄청 쳤고요. 예. 하여튼 몇 자 안 썼고 뭐라고 썼는지 별로 기억도 안 나고요. 네. 근데 갑자기 그게 밤이었는데 갑자기 불을 확 다 끄더라고요. 그러더니 불을 끄더니 음악을 틀더니 촛불을 하나씩 나눠줘서 초에 불을 켜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와 종이를 들고서 줄을 서 있는데 선생님이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이쪽 말고 다른 데다가 이 초에 불 붙은 거를 갖다가 종이를 태우라는 거예요. 종이를 태우고 그러니까 죄가 적힌 종이를 불에 태우고 이 초를 나무 틀이 있는데 나무 틀에다 초를 꽂고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키는 대로 애들이 이제 조용해지니까 시키는 대로 해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그때도 컸는데 이렇게 한 장의자에 한 명씩만 앉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각자 한 명씩 앉아서 장의자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애들이 울었습니다. 어디서 갑자기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막 이런 애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우는 분위기가 된 거죠.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저도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아팠겠다, 무서웠겠다, 불쌍하다, 그래서 슬프다. 근데 눈물이 잘 안 나왔습니다. 이게 너무 긴 거예요. 막 시간도 잘 모르니까 20분, 30분 막 지나는 것 같은데 이게 끝나진 않고 그래서 이렇게 옆에를 봤습니다. 눈을 뜨고. 근데 저희 똑같은 5학년 여자 친구가 이쪽에서 펑펑 울다가 저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얼마나 민망하던지 이랬었습니다. 불을 다 꺼서 모두가 울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아이들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울었습니다. 십자가를 예수님을 만난 걸까요?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부탁드리기는 십자가는 감정적으로 접근하셔서는 안 됩니다. 팩트, 실제 사실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왜 이렇게 간단하게, 간결하게, 이렇게 담담하게 설명했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떤 심리 상태나 어떤 마음의 괴로움, 육체적인 어려움, 왜 하나님이 뭐 이렇게 이런 혹은 뭐 주마등 같이 스쳐갔던 뭐 옛날 이야기들, 뭐 어머니 마리아, 뭐 아버지 요셉, 나는 어떻게 왔나 뭐 이런 심리적인 묘사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소리 지르셨고 숨을 거두셨다. 간결하고 담담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은 것인지, 또 복음서 기자들이 썼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안 썼다고 해도 복음서 기자들이 썼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는가? 이 복음서를 쓰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엄청난 격분과 울분과 감격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는가? 그럼 거기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왜 이 십자가 문구에다가 주님의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왜 고백을 넣지 않았는가? 회개나 기도 등 그런 것들을 왜 하나도 넣지 않았을까? 이 4명의 복음서 기자들은 아마도 그건
십자가라는 정확한 팩트 사실만이 드러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십자가를 감정이 아니라 실제 사건, 그 사건의 적확한 양상과 그 의미를 더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할 첫 번째 팩트는 십자가는 죄를 용서함, 죄의 대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제자로 십자가의 원리를 따르며 산다는 말은 십자가의 룰, 십자가에 담지된 법칙을 지킨다는 말이 됩니다. 소요리 문답 27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곧 그의 강생하심인데 또한 비천한 지위에서 나셔서 율법 아래에 복종하시고 금생의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묻히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낮아지셨는가? 단어만 들으면 이렇습니다. 낮아지셨다. 이 땅에서 태어나셨다. 비천한 지위에 있다. 율법 아래서 복종하셨다. 그리고 비참한 생활을 하셨다. 하나님의 진노, 십자가 저주 죽음, 그리고 죽음의 권세 아래, 죽음 안에서 며칠 동안 3일간 머무셨다. 십자가는요, 수치와 패배입니다. 한 단어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패배입니다. 세상에서의 힘이 아니라 패배와 굴복을 통해, 희생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방식,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 희생, 포기, 패배는 승리가 아닙니다. 미련하게만 보이겠죠. 하지만 그게 십자가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패배와 저주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 능력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묵상하며 두 번째 함께 묵상하셔야 될 것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부활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 나의 죄를 책임지고 대신 죽으셨다. 우리의 용서가 십자가에서 일어났다면 그 부활이 없이는 그 사건이 인정될 수가 없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냥 좋은 사람 혹은 위대한 사람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건은 죽었다 살아났다는 물리적인 현상일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생전에 가르치셨던 말들이 진짜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의도했던 십자가의 죽음, 정치적, 사회적, 신념적인 죽음을 그게 하나님의 저주라는 공식을 부숴버린 거죠. 살아났으니까. 저주가 아니라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죠. 만약에 예수를 따르다 실망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어떻을까요? 저주가 아니라 내 죄를,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다 맞구나. 주님을 다시 따르자. 예수는 구원자가 맞았습니다. 부활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할 때 항상 부활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2000년 전 일어난 사건인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구원의 근거가 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십자가의 복음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현재 실현해 나가셔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은 2000년 전 일어난 능력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사건을 힘입어서 현재 하나님 나라 복음은 내가 오늘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결단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성경을 인정하고 성경의 방식대로 따라 행동하십시오.
예수님을 현재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 복음이 능력임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신실한 꿈터 공동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